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성령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임하셔서 그걸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 그럽니다. 그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었는데 그 머리 위에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났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자 다른 방언을 말했다 그랬습니다. 본인들이 의지했던 것이 전혀 아니고 본인들이 의도했던 것도 전혀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불가항력적 성령의 역사라 그래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불가항력으로 우리의 입술을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이 불바다가 됐어요. 무슨 불바다? 성령의 불바다. 네. 처음에 120명으로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막 늘어난 셀 수 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3장부터 계속 늘어난 역사가 성령의 가시적인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나요. 능력으로 기적으로 막 나타나요. 안진뱅이가 팍팍 일어나고요. 40년 동안 태어나면서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팍 일어나는 거예요. 네.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가시적으로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성령의 불바다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항상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마귀의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령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한쪽에서는 반드시 사탄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좋다 그러면 안 됩니다. 좋아가지고 흥분하는 그 사이에 사탄이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사회 주축을 이루고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모든 분야에서 주축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믿는, 오늘날로 말하면 크리스찬들에게로 관심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 기독교를 시기하고, 시기를 넘어서 저항하고, 저항을 넘어서 방해하고,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7장에 보면 처음으로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그때 죽임을 당해요. 우리는 그거를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스데반의 순교라 그래요. 8장 1절을 잠깐 봅시다. 8장 1절에 보면 거기 한 사람이 나타나요. 막 그럴 때 8장 1절이 독립절입니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요. 그리고 스데반의 그 돌 맞아 죽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9장으로 가면 9장 1절에 거기에 사울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사울입니다. 8장 1절에 있는 그 사울이 바로 9장에 있는 그 사울이에요. 자, 9장 1절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 등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이 사울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이런 사람이 드물어요. 진짜 정통파 유대인이 드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 그리고 원래 태어날 때부터 뼛속부터 이 사람은 바리새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뭐 율법에 대해서는 보통 뭐 박식한 사람이 아니죠. 네.
그리고 베냐민 지파. 네,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 사울이라는 이런 청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이 극렬파 유대교인입니다. 극렬파. 오늘날 말하면 극파. 아주 극렬파 유대인인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거기 보면 내가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와야 되겠다. 근데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그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임명한 사람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체포권이 말하자면 체포권. 그러니까 사울의 생각 속에는 내가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오겠다라고 하는 것이요. 자, 잠깐 이미지 2장만 보겠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그냥 그린 거예요. 이 사람이 사울은 아닌데 그냥 이렇게 그려서 이미지로. 자, 그 다음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다메섹인데요. 이 다메섹이 어디냐면 오늘날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게 다마스쿠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 지도를 보면 다마스쿠스. 그러니까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 그래요. 근데 거리는 이렇게 대충 보니까요 한 240km 된다고 그래요. 가까운 거리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김천까지가 210km예요. 구미까지가 233km입니다. 대구까지가 300km입니다. 그러니까 대구보다 좀 가깝죠. 그러니까 구미 정도로 보면 돼. 구미에서 6km 정도만 가면 예루살렘에서 더 다메섹 정도 갈 거리가 된다. 240km 정도 된다. 그러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을 결정했나? 그 그림을 들어가면 돼요. 저를 보시면 됩니다. 자, 10절로 갑니다. 10절, 그때 시작. 그때 어디에?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많았다는 거죠. 네. 아난이라는 제자가 그때 다메섹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다메섹이 어떤 곳이냐?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냐? 2가지 주석까지 해석을 해요. 하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피해요. 유다로,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그 다메섹이 사마리아 우위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냥 사마리아까지 갔다가 또 거기 다메섹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1절에 보면 다시 9장 1절에 보면 거기 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2절에 보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다메섹에 이미 유대인들이 많았고 회당도 많았고 거기에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계획 세운 것이 뭐냐면 이 사마리아보다 내가 다메섹으로 가서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체포해 와야 되겠다. 체포해 와야 되겠다. 그러면 이 체포는 아무나 못한다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에게서 그 허가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부터 허가권을 받았어요.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막 가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막 한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막 합니다. 3절. 시작.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오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요. 네.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아주 단단히 결정을 하고 단단히 체포권까지 지금 받았어요. 체포권. 아무나 체포 못한다니까요. 대제사장에게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입법, 사법, 행정의 총괄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체포권도 줬다고요. 체포권을 가지고 체포하려고 가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메섹에 도착했을 때 240km, 직선거리가 240km라고 했으니까 아마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대략 한 200km를 더 가서 이제 사울이
본인이 가려고 뭐 했던? 계획했던 그 다메섹에 도착하기 직전에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오면서 빛이 쫙 번갯빛 같이 오면서 사울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불가항력적이에요. 갑자기 호련히 소리가 나면 너 누구야? 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 거죠. 우리는 여기서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과의 상관관계입니다. 상관관계.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뭐 우리는 나름대로 계획들을 많이 세웁니다. 네? 뭐 하나님과 관계없는 계획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우리가 계획도 세웁니다. 근데 그건 거기까지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을 통제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별일을 다 세워도 소용없어요. 소용없습니다. 네, 그것은 일장춘몽입니다. 사울의 모든 계획이 다 허사가 되고 말았어요. 네,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장춘몽입니다. 써놓으세요. 잠언 16장 1절 9절. 그리고 뭐라고 쓰냐면 인간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에 통제를 받는다. 네. 그래서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내 계획을 내려놓을 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자라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고 믿는데 내가 모든 것을 다 계획해요. 아직도 멀었어요.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 저도요 가끔 그런 걸 느끼는데, 제가 이렇게 주일 낮 설교는 참 공을 많이 드립니다. 주일 밤 설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하는 건 아닌데, 주일 낮에 한 번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일 낮 설교를 굉장히 입이 마를 정도로요 막 그렇다니까요. 네. 근데 어떤 날은 저기 보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준비 막 새카맣게 썼잖아요. 보이세요? 썼다니까. 근데 어느 날 보면요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전혀 원고에 없는 말을 막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이. 제가 여기다 썼어요. 이렇게 오순절 성령의 말하다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성령께서 이거를 못 보게 하시고요, 전혀 딴 얘기를 하시게 하는 거예요. 저의 계획은 오늘 이렇게 서론을 이렇게 말하고 본론을 이렇게 말하겠다고 분명히 제가 결정하고 이거를 수십 번 읽고 올라옵니다. 여기 올라올 때까지는요 수십 번 읽고 와요. 수십 번 읽고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전혀 상관도 없어요. 여기에 제가 쏘는 것과는 전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거를 보면 인간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에 통제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요 계획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자를,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내가 막 계획하는 것은요 조금 그거를 지양해야 돼. 내려놔야 돼. 내가 이거 하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두 번째,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이 아주 철저한 이 계획이 산산조각을 나고 그거 끝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뭘로 바뀌어요? 바울로 바뀌어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우리의 계획을 선으로 바꿔주신다. 선으로 바꿔주세요. 지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체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체포해버렸어요. 멋있잖아요. 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체포해버립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우리가 체포당합니다. 우리가 내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못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절대 우리가 주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막 교만하고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신앙의 ABC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막 벗어나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를 확 체포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네, 내일 일 몰라요.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그러지 마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세요. 잘못하면 우리가 뭐 한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체포해버려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려고 가다가 하나님이 그를 체포하셨고 하나님이 거기서 사울을 버리신 게 아니라니까요. 사울의 그 계획을 머릿속에 있는 계획을 뭘로 바꿔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사울이 뭐가 돼요? 바울이 되죠. 9장에 가보면 나중에 이제 그 뒤에 가보면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예수 믿는 자가 돼요.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자가 돼요. 뭐 하는 자가? 예수를 박해하고 방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했던 자가 성령에 의해서 체포당해가지고 오히려 예수의 증언이 되더라.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러 죄짓고 우리가 일부러 막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심해도 되는 것은요. 안심해도 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철저하고 뭐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묵상해도요. 사람은 사람이더라. 제가 느낀 경험이 있는데 제가 느낀 것이 있는데 역시 사람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요. 역시 사람은 사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을 너무 완벽하게 보지 마세요. 사람은 다 사람이더라. 다. 네, 다 사람이에요. 조금의 차이일 뿐이지 뭐 특별히 나은 사람도 없고 특별히 못한 사람도 없고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의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일부러 실수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어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막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체포해버리고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이 확 통치해버려요. 그리고 통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뭘로 바꿔주세요? 손으로 봐요. 손으로. 아멘. 우리가 일부러 실수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실수도 손으로 바꾸신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네?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요셉을 팔았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정에 가서 가정의 총무가 됐지만 사실은 노예입니다. 노예. 거기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그래 또 감옥에 가요. 근데 그 과정들을 보면 참 억울하죠. 이 형들에게 팔린 것도 억울한데 또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당해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거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애굽으로 모셔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나중에 이제 야곱이 죽잖아요. 야곱이 죽고 다 이제 형제들이 함께 가가지고 그때는 마음이 하나 돼서 형제들이 가서 장례 다 치르고 와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두려운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요셉이 이 애굽 총리의 권한, 그 권력을 사용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걸 알고 요셉이 50장 20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형님들 안심하십시오. 형님들 안심하세요.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해서 이곳에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랬어요. 하나님은 당신들의 계획을 선으로 바꾸었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 그렇게 넓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좁게 생각하지 마세요. 놓고요. 그리고 편하게 자유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사람들이에요. 죽든지 살든지. 뭐가 그렇게 겁납니까? 죽으면 천국이고 살면 주일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찬송은 죽든지 살든지 뭐 뜻대로 하라고 해놓고서 내가 앞장가면서 막 안 되면 불안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되면 되는 대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 자유합시다. 예? 자유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신 분. 두 번째, 우리가 아나니아를 보자고. 아나니아가 이렇게 봅니다. 10절 그때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랬어요. 지금 아나니아는 어디 있었죠? 다메섹.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성령께 체포당한 거예요. 지금 체포당해가지고 눈이 멀었어요. 순간적으로 앞이 안 보여요. 근데 동시에 저 다메섹에 있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환상 중에 보이는 거예요. 환상 중에 직가는 거기 다메섹 그 주변에 있는 하나의 도시, 조그만 도시. 직가라고 하는 곳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유다 집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 가론 유다 아닙니다. 그 유다라고 하는 사람 집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거기 지금 눈이 멀어가지고 기도 중이다. 그러니까 지금 깜짝 놀라는 거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가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그 말이죠. 뭐예요? 가겠습니다. 그 말입니까? 못 가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못 가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루살렘에서도 지금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내가 듣기로는 지금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해가지고 가는 길이라고 들었는데, 주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체포하고 괴롭히고 교회 불태우고 이런 사람에게 제가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가라 그래요. 다시 보세요. 거기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15절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하. 거기까지만. 아나니아는 인간적으로 말한 거예요. 주님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오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오려고 체포하려고 하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가서 안수를 합니까? 안수하라고 가서 안수하라고. 네, 주님 말씀하기를 가. 이 사람은 내가 이방 많은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야. 너의 보는 관점과 내가 보는 관점은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이 성령님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면 우리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는 자주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져요. 저 사람이 과거에 이러했으니까 지금도 그럴 것이다. 선입견. 우리가 선입견이야, 선입견. 우리가 그 뒤에 가보면 찾지는 않겠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여기 또 비슷한 사건. 베드로는 요빠라고 하는 곳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이사라고 하는 곳에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이지만 아주 경건한 이방인이에요. 기도 중에.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겁니다. 이게 동시에 있는 거예요. 동시에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셨고, 가이사라에 기도하고 있는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보내서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리고 또 이 베드로도 환상을 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하늘이 쫙 열리더니 그릇이 하나가 쫙 내려와요. 그러듯이 보재기 하나가 보재기가 네 구퉁이를 붙들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보재기 안에 보니까 돼지.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먹어요.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하다고 레위기에 보면 먹지 말라고 해요. 돼지고기. 지금 우리 먹잖아요. 그 율법이 완성됐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절대 안 먹습니다. 거기 보면 부정한 짐승이 있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일어나 잡아 먹어라. 그럼 잡아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똑같은 반응을 보여요. 깜짝 놀래가지고 성령님, 제가 지금까지 율법 외에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죠. 얼른 펴보세요. 베드로를 책망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바로 뒷장으로 가면 돼요. 한 절. 사도행전 10장 13절 큰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가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그런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15절 시작.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셨고 하나님은 그를 쓰시고 계시는데 우리의 편견이 그를 막 정죄하는 거예요. 저 나쁜 사람.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편견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 그랬잖아요. 내가 깨끗하다. 아니 내가 깨끗하다고 그러는데 왜 네가 속되다 그러냐. 지금 베드로를 성령이 책망하죠. 아나니아도 똑같은 거예요. 저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가. 그래, 가.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사람에 대한 편견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율법적으로 사람들을 편견을 가지고 봅니다.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괜찮다는데, 내가 좋다는데,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데 왜 너는 그를 죄인 취급하고 왜 너는 그를 그렇게 나쁘게 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봅시다에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아주 악랄한 사울이 성령의 체포를 당해가지고 성령의 도구가 되잖아요. 여러분 중에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체포해가지고 어떻게 쓰시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옛날에 저랬던 사람이라고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마지막 빨리 끝납시다.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9장 15절로 다시 갑니다.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께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많은 사람들 앞에 전하려고 내가 택한 뭐라고 해요? 나의 그릇이다.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자기가 잘났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 꼼짝 마. 너는 내가 이미 다 내 그릇으로 택해놨어. 꼼짝 마.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웃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은 뭐 그냥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다메섹 가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너 아무리 그래봤자 너는 내가 이미 다 내 그릇으로 쓰려고 내가 다 이미 택해놨어. 하나님이 보시면서 이렇게 웃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항상 앞서갔어요. 그거를 갈라디아서 1장 15절 이하에 가보면
그때서야 이 바울이 깨달았어요.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나중에 그가 복음의 사역자가 되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 태로부터 나를 택하십니까 그랬어요. 바울이 말해요. 눈물 나는 얘기 아닙니까? 바울은 자기가 잘났다고 뭐 별거 다 하고 뭐 그냥 다메섹 가서 예수님들을 잡고 뭐 체포하려고 별일 다 했지만 하나님은 긴 계획 속에 그를 다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너 그래 봤자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너 그렇게 하는 것은 여기까지고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야. 내가 많은 이방인들에게 내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이미 너를 선택해놨어. 아멘.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갔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자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자. 모든 걸 다 내려놓고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보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쭉 가다 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막으시고 때로는 선으로 바꾸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시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요. 참 우리가 잘난 척하고 막 그랬던 것이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내가 잘난 척하고 막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거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체포해가지고 지금 그분이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뭐 하는 것처럼 막 그랬던 것이 아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제 자신이요 잘난 척했던 그런 모습들이 내가 뭘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했던 그리고 막 그렇게 시도했던 나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보다 언제나 앞서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십니다.